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은 거듭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네,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병원으로 가죠. 하지만 병원에 가는 이유는 단순히 약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는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몸이 아픈 증상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죠. 증상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의사라는 것이죠. 의사는 나의 몸 상태를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혼의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아시며 그에 맞는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영혼의 처방을 내리십니다. 처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듭나야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외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겠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영원히 너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니고데모만을 위한 처방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의 처방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며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모두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소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프로필이 얼마나 화려한지 잠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1절을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면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주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먼저 떠올립니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대부분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꼬집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존재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손가락질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매우 존경받는 성경 박사들이었죠. 성경에 능통한 성경 박사, 성경 교수일 뿐 아니라 그 성경의 가르침을 몸소 행동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지가 아주 높았습니다. 두터웠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유명한 대학 교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는 학식이 출중하고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죠. 그럼 두 번째 프로필,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이죠. 요즘 국회의원들의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은 그런 이미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어야 했는데 첫 번째 뭐였냐면 율법과 언어 그리고 지식에 일반 모든 상식과 지식에 해박해야 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만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한 가정의 가장이어야 합니다. 그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만 이 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었죠.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결함이 없었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이래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높은 사람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은 단순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그 존재로서 매우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그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부, 명예, 권력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프로필은 조금 내적인 것인데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 가진 사람이 30대 초반의 유대인 청년이었던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랍비어라고 처음에 시작하는데 이 랍비어라는 표현은 그 당시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은 존중을 담아 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습니까? 겸손합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니고데모는 뭔가 다른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보아하니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뭔가 있다 하는 어떤 영적인 민감함이 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요청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겸손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완벽해 보이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가망이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기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지식적으로도 아주 출중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영적으로도 민감했던 니고데모인데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바로 진단을 내리신 거예요. 네가 거듭나지가 않았구나. 네가 영으로 거듭나지가 않았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20, 3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배고프고 굶고 못 입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였죠. 부족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다 먹고 입고 싶은 것 그리고 사고 싶은 것 있으면 다 사는 시대가 됐죠.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주 가득한 이 세상, 이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를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 물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폐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아까 니고데모는 지식에 출중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지식으로 넘쳐납니다. 예수님의 시대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양들의 책이 있습니다. 양의 책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대부분은 대학교 졸업이 기본입니다. 가방끈이 훨씬 길어졌죠. 옛날에는 기억자도 모르고 니은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이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유튜브 같은 것들도 많아져서 이제 영상만 봐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의 풍족함이 과연 우리의 영혼에 평안함과 안식을 가져다 줍니까?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오늘날에는 인격적으로도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도 피해를 안 끼치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준법 정신은 해외에서도 인정해 줄 만합니다. 이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거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왜요? 훔쳐가질 않죠. 준법 정신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외국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런 인격적인 성숙함과 양심의 청결함이 과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종교적인 관심이 많다고 해서 영적으로 민감하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기도 하고 성경에 능통한 성경 박사이자 교수입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꿰뚫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덕망 높은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 4절의 질문은 조금 그런 사람이 했을 만한 질문일까 할 정도로 의아하죠. 마치 어린아이가 하는 질문 같지 않습니까? 질문의 수준이 너무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계산이 깔린 행동일까? 허허실실이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질문한 것일까?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질문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의 눈이 감겨진 사람은 영의 일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영 안이 완전히 감겨진 사람은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것을 육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다 나이가 드는 사람이 어떻게 모태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기를 권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만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멋진 아이디어도 갖게 되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질 수 있고 인생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물론 사실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유익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책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책이 성경이라서 날마다 성경을 한 절씩 한 장씩 100독 1000독을 한다 할지라도 공부에 목숨을 걸고 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의 모든 인생을 다 건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는 것은 아니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거듭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습관과 가치관은 변화될 수 있지만 이것을 내가 노력함으로써, 내가 많이 읽음으로써 내 모든 삶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과 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영과 육을 엄밀하게 구분하고 계시죠. 영은 따로 있고 육도 따로 있다. 이것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뭔만 생각해요? 육신의 것만 생각합니다.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떻다고요? 육신의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성경으로 우리들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3절과 5절은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풀어주셨던 것이죠.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 거듭난다라는 이 거듭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거듭,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말도 있습니다.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면서 동시에 어디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며,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완벽한 사람을 대변합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고 영적으로 관심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하면서 존경심까지 드러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 즉 선지자라고 인정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현자로서 존중하고 위대한 성인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능통한 성경 박사입니다. 그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약속을 모를 리가 없었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 이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꿰뚫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구원자라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랍비여, 선생이여, 선지자여 라고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를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특별한 사람 정도는 인정했지만 나를 구원할 구원자로 믿고 그렇게 엎드리지는 않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바로 다음 장인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또 대화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죠. 그 당시에는 남자가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여자는 어땠습니까? 동물 취급받았죠. 게다가 이 여인은 사마리아 출신입니다. 사람들에게 개 취급도 못 받은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게다가 어땠습니까? 남편이 이전에 5이나 있었던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그 뜨거운 대낮에 정오에 물을 길러 온 사람이죠. 루저 중에 루저였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런 그녀가 니고데모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4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대요 라고 예수님께 말했을 때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말하기를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의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를 바로 버려둡니다.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그 물동이를 바로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마을로 갑니다. 그렇게 숨어 지냈던 그가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버리고 이제는 자신의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그렇게 전파했던 것이죠. 거듭난 사람의 반응은 바로 이런 반응이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이런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 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팬으로서 좋아하는 데 그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팬으로서 좋아하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라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면 그때는 그건 못해요 라고 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팬이 아니라 제자라는 것이죠. 그저 열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만 섬기기 위해 바짝 엎드려 나의 모든 물동이를 버리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팬으로서 대했습니다. 존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존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존중과 섬김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존중은 수평적인 것이죠. 내가 너를 존중할게, 내가 너 인정해 라는 것이죠.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를 동일 선상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냐 낮냐 이런 지위의 고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섬김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섬김은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거듭났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은 그 고백에 따라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삶이 나의 고백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내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짝 엎드려져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둔 채, 나의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다 버려둔 채 하나님만 좋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느냐 말이죠. 우리의 삶이 니고데모와 같은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부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입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을 때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길 소망합니다.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